오늘은 우리 교단이 소속되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교단에서 총회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교단 이러면 사실 뭘 말하지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교단에 대해서 별 관심 없이 그냥 신앙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교단이 중요하냐?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오늘 그걸 설명할 수는 없고,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결국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입니다. 성서는 변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들고 있는 이 성서는 시간이 2000년이 지나도 2000년 전에도 이 성경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마다 다릅니다. 성경을 해석하는데 자신을 마치 신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이단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서 자기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그렇게 설교하거나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을 저는 이단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전해주고, 우리 모두가, 저를 비롯한 여러분들 모두가 그 말에 동의가 되는지, 그리고 그 삶이 옳은지를 결정하고 그 삶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조종하기 위함도 아니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추구하는 것도 교회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 교단은 성서 중심으로 하는데 개혁가들의 정신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개혁가들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시대가 움직일 때마다 시대에 큰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르네상스 시대, 그리고 17세기가 되면 계몽운동 하게 되고, 그리고 오늘날 같으면 21세기에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됐는데 AI를 비롯하여서 여러 분야가 과학으로 엄청난 발전과 진보를 보이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르네상스 시대가 되었을 때에 그 사회는 변화가 되었습니다. 사회가 달라졌습니다. 계몽운동은 우리에게 준 영향은 어마어마합니다. 시대가 달라지고 상황이 달라졌는데 성서 해석을 과거에 만들어 놓은 교리로 하면 교인들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오늘 21세기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분 1900년도 사람들, 1900 초반의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오늘날 이렇게 살아 이러면 여러분 자녀와 손들도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오늘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살아있도록 매개하는 역할이 개혁가들의 정신이었었어요. 달라진 시대에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성서를 통해서 하는가, 그걸 전해주는 사람들이 개혁가들이었고, 오늘 우리 교단은 이를 생각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살아있을 수 있을까? 실제의 삶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가질 때만이 저는 세상의 모든 삶이 새롭게 움직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되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통합측 교단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곳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교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말씀 가지고 고민하고, 말씀을 가지고 새롭게 해석을 하려고 하는, 그 시대에 응답하려고. 이번 총회 110회기가 되는 총회에서 주제를 정했습니다. 어떤 주제를 정했느냐면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이걸 가지고 한 해를 살려고 합니다. 왜 이 주제가 나왔느냐면 2024년도 한국 리서치에서 설문조사가 있었는데, 사회생활 속에서 심각한 갈등을 겪은 사람에 대한 조사를 했더니 83%가
사회생활에서 심각한 갈등을 겪는다라고 하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0명 중 8명입니다. 크고 작은 갈등은 언제나 있었지만 심각한 갈등을 겪고 살아가는 사람이 83%라면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그리고 총회에 있는 많은 교단의 분들이 볼 때 이 사회가 갈등과 반목이 심화되고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과연 이 시대에 한국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화해의 공동체를 만드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하게 하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는데 교회마저도 심각한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일을 하고 그 안에 다툼들이 있는 것을 보고 이번 총회는 용서하는 시간을 가지자, 용서는 사랑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한 해기를 살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본문은 총회에서 정한 본문입니다. 여기에 따른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하는데 두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총회에서 이 본문을 정하고 구약의 한 본문과 함께 주었는데 그 내용을 설교문으로 보내서 전국 교회가 이 설교문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보낸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간략하게 한 부분 소개합니다. 전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제가 생각하는 성경을 통해서 받은 은혜, 용서라는 것이 무엇일까? 기독교의 용서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눕니다. 먼저 총회에서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는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라는 큰 주제 속에 세 가지의 테마를 가지고 말씀합니다. 하나는 용서의 시작은 무엇인가? 용서의 실천은 무엇인가? 그리고 용서의 완성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이 세 가지입니다. 용서의 시작을 우리 총회는 인간에게 두지를 않습니다. 인간은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용서를 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걸 압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살아가며 작은 잘못에 대해서는 다 이해하지만 큰 잘못들이 있을 때마다 용서가 쉽지 않다는 걸 알 겁니다. 용서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용서는 십자가에서 출발합니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이 죄사함 용서가 바로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고 용서의 시작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용서의 실천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그 소주제를 보면서 매우 감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용서의 실천은 마음의 한 켠을, 마음의 한 공간을 내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마음의 한 공간을 내어준다, 이 말이 뭐지 싶어 봤더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의 마음을 우리에게 줬잖아요. 인류를 사랑하고 또 사람을 용서하고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나에게 잘못하고 또는 사회에 잘못된 일을 보면서 그것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의 한 공간을 둬라, 한 공간을 만들어라, 이런 의미로 말씀을 했던 거예요. 그렇다. 우리가 사람이 각박해지고 또 사람에 대한 미움이 생기면 이 공간이 사라져요. 용서라고 하는 공간이 사라지고 오히려 미움이라는 공간이 다 메워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총회에서는 주님께 받은 이 은혜로 자기의 한 공간, 용서라고 하는 이 공간을 만들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실천을 하시라, 이렇게 한 겁니다. 마지막 하나는 용서의 완성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한다고 해서 용서가 완성은 안 된다라고 봅니다. 인간은
용서를 하고 싶어도 쉽지 않다는 걸 알잖아요. 그건 저와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총회에서는 용서하려는 자는 십자가를 따르십시오. 십자가를 본받으십시오. 십자가의 길을 걸으려고 하십시오. 그를 용서하는 것 하지만 먼저 주님이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십자가가 그 길을 생각하고 그 길을 따르려고 할 때 완성이 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저는 동의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이번 교단에서 이번 회기를 통하여서 이 사회가 정말 심각한 분열과 갈등의 현상이 일어나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런 갈등과 분열의 조짐이 있는 이러한 때 오히려 사회의 분열을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일어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용서, 사랑의 시작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가지고 한 해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용서가 사회를 치유할 겁니다. 그래서 매우 적절한 주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가 생각하는 용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목을 가지고 저는 용서, 과거, 현재, 미래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왜 이 제목을 정했느냐 하면 용서라고 하는 단어는 기독교의 중요한 단어요,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 이 땅에 보내셨느냐 하면 결국 구원입니다. 구원을 하시겠다는 것은 우리를 용서하시겠다는, 우리를 받아들이시는 사건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지는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용서가 기독교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에 많은 용어가 있는데 그 많은 용어들 중에 용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현재와 미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과거는 모릅니다. 언제나 현재에 출발해서 미래를 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로 현재에서 미래로 갑니다. 오늘 내가 믿는 순간 그것이 현재가 되고 미래를 향해 갑니다. 그런데 용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모두 그 안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용서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잘못한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잘못이라고 하는 것은 그 행동이 과거의 행동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갈등을 잃고 상처를 받고 고통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 모든 것은 과거의 행위로 인하여서 일어난 겁니다. 그 일로 인해서 우리는 아픔을 겪습니다. 그리고 용서는 오늘 이 자리에 서서 과거의 한 행위들을 사해주는, 용서해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는 과거의 행위를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용서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 바로 용서라는 속에 담겨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가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용서에는 또한 미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용서는 과거의 잘못을 오늘 해결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와 연결해서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기독교의 용서라는 것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용서의 개념은 분명히 과거에 잘못했던 일들을 오늘 현재에 우리가 그것을 보고 사해 주는 거잖아요. 이제 나는 이를 용서하겠다. 현재적인 일이지요. 그런데 이때 일반적인 용서의 방법은 당사자가, 잘못한 당사자가 찾아와서 사과하거나 그 죄를 인정하거나 하면 그때 현재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용서는 놀랍게도 미래를 가지고 과거를 용서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구조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잘 보면 요셉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게 되면 요셉이 형들이 자기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을 줬습니다. 노예로 팔았으니까 씻을 수 없는 아픔을 줬는데,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요셉의 마음에 형들을 미워하는 감정이 드러나질 않아요. 복수하는 내용도 없어요. 그 정도 아픔이면 보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으로 요셉의 이야기를 할 때는 항상 했던 말이, 요셉이 뭔가 특별한 것을 가지고 있었느냐라고 봤을 때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다, 비전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누차 말을 했습니다. 요셉은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는 형들을 구원하려고 했고, 그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잘못을 용서하는 사람으로 살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마음은 지금도 변치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용서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고민했을 때 이 속에는 또 다른 것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뭐냐면 요셉은 비전을 알기 전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준 이 꿈, 많은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그 꿈을 자기에게 줬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하나님은 나를 받아들이셨구나, 자기 자신을 받아들인 주님을 알게 된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단절을 되어 있고 언제나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아가는 나라고 하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이 사실을 알기 전에 먼저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받아주셨구나, 그 은혜를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실 일들, 나를 통해서 이루신 일들보다 먼저 이미 하나님은 내가 어떤 잘못을 해도 용서하신 하나님이구나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이걸 알고 보니까 형들에 대한 잘못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용서가 되는 거예요.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나를 궁극적으로 만드실 하나님, 나에게 미래를 주셔서 참된 미래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아니까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이런 잘못된 행동들도 용서가 되더라는 거예요. 다윗도 똑같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여러 번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여러분 죽이려고 하면 그 견디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것도 왕으로서 죽이려고 하면 피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 다윗의 마음에 또한 보면 사울을 미워하거나 저주하거나 이러지를 않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보니 사울은 그냥 한 가정의 작은 가장 미약한 아이로 다윗은 지내다가 목동으로 살아가며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사실을 알고는 자기를 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마음에 여유가 있는 거예요. 바울도 똑같습니다. 야곱도 보면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는, 하나님이 자기의 아버지인 줄 모를 때는 형의 것을 빼앗으려고 했던 사람이 베델에서 하나님이 여기 계신 줄 알았습니다라는 것을 깨닫고는 이제는 자기의 삼촌 라반이 자기를 10번이나 속여도 그게 요동하지가 않습니다. 이유가 보니까 궁극적으로 계실 우리 주님이 자기를 용서하고 받으셨다는 사실을 아니까, 그 은혜 속에 있으니까 그 삼촌의 잘못도 용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인들은 과거에 잘못된 행동을 그 사람이 반성할 때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세상에서 하는 방법이고, 성경의 말씀을 보면 먼저 용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용서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그 은혜에 따라 과거의 사람을 바라보며 그 잘못된 행동들을 용서한다는 거예요. 미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용서의 위력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말하든 말하지 않든 거기에 구애받지 않고 이미 내가 용서받은 사람이기에 용서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걸 이번에 알게 됐는데, 용서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미래에 걸어갈 때 잘못한 사람과 그리고 함께 걷는 사람의 둘의 관계는 결코 이전의 관계가 안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기독인은 참 마음이 좋습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을 보면 마음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잘못한 사람이 있을 때 무조건 용서해야 된다 그러면 이전의 관계로 자꾸 회복하려고 합니다. 그럴수록 큰 아픔과 상처를 겪는 것 알잖아요. 얼마 전 제가 그동안 지도했던 청년이 이제 약 한 50대 된 청년인데, 그 청년이 아직 결혼하지 않았으니까 그 청년이 성폭력 상담소의 소장도 하고 센터장도 한 분입니다. 그분이 어느 날 문자가 왔습니다. 이렇게 왔어요. 목사님, 건의할 내용이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난데없이 적은 것이, 지금 제가 아는 사람이 고민이 있는데 그 고민을 들어보니까 자기의 지인 중에 한 명이 지금 성범죄자로서 교회 사역을 하려고 하니까 자기가 성범죄자인 것이 드러날까 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근데 나한테 뭘 건의하는지를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제가 뭘 건의하려고 이 말을 적었냐라고 했더니 그 친구 하는 말이, 교회도 앞으로는 이런 범죄 이력을 가진 사람을 조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런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가 너무너무 큰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저지른 성범죄로 인해서 누군가가 씻을 수 없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성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았습니다. 미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용서한다라고 했을 때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가 교회에 들어섰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불보듯 뻔한데 모든 것이 좋다고 해서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잘못된 행동을 한 사람들은 거기에 따른 행동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밥을 먹고 살기 위해서 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지도자가 된다면 그 사회는 저는 불행한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성경적인가 라고 하는 문제가 남았잖아요. 그럼 목사님 혼자 생각이 아닙니까? 여러분 보시면 요셉을 보니까 맞았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기에게 너무나도 큰 잘못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들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전과 관계로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형들이 왔을 때 형들에게 잘못을 지적하지는 않습니다. 왜 나를 팔았냐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이미 용서가 됐기 때문에. 다만 이들을 다 테스트합니다. 은잔을 자루에 놓고 그가 정말 그런 마음인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동생 베냐민을 정말 지켜줬는지 확인합니다. 데려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는 용서를 하지만 그의 삶 전체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착각하는 것이 용서하면 이전의 관계로 돌아간다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이전과 다른 새로운 관계로 형성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용서한다고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게 아닙니다. 용서할 때는 미워하거나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성범죄자도 구원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의 책임은 그가 한 행위에 따라 져야 하는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관계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도 사울을 용서합니다. 하지만 다윗과 사울은 이전의 관계로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한 것은 용서합니다. 하지만 이전의 관계 회복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전혀 다른 관계로 미움도 없고, 그리고 그를 향해 저주도 없고, 그를 향한 사랑은 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가 보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용서했습니다. 가죽도 지어 입히시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쫓아낸 것은 벌을 하신 것이 아니라 이들이 이런 관계로, 다시 말하면 불안과 두려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보기가 좋지 않았기에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으로 보내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이 말은 이미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관계는 이전과의 관계가 아닙니다. 이전에 하나님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는 그 책임을 져야 했던 겁니다. 불안과 두려움에서 노력하고 땀 흘리고 인간이 가지고 겪어야 될 모든 고통을 겪었던 겁니다. 이 책임은 그 행위를 한 사람이 반드시 겪어야 될 일입니다. 저는 기독교는,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과거의 잘못을 용서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것이 연결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가 잘못을 빌든 빌지 않든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은 용서합니다. 우리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는 용서라고 하는 현재 해야 될 일입니다. 하지만 그 관계는 전혀 새롭게 맺어야 합니다. 그는 자기의 삶에 책임을 져야 하고 우리는 그를 바라보면서 그 생각 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것이지 어떤 것도 맡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동은 그 책임이 무겁다는 사실입니다. 잘못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 잘못은 잊어버린 잘못도 많습니다. 기억할 필요가 없는 잘못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은 자신이 일평생 져야 합니다. 요셉의 형들 보십시오.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이들은 두려움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들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행동 속에서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오늘 본문에 보면 악을 버리라고 해놨지 않습니까? 이런 속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동은 결국 자기가 책임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어리석은 행동 안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만약 큰 잘못, 사회에 악을 끼친 사람들은 지도자가 되는 일을 금해야 합니다. 그것은 위험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미래를 함께 걸어가는 사람으로 우리가 주어진 삶을 책임 있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도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관계는 새롭게 만드셔서 아름다운 관계로 계속 발전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